죄를 영원히 없애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죄를 없애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박재희 형제님, 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예, 화면대로입니다.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함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참 위대한 진리를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나혜림 자매마저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려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배틀로 주님이 33년간 옷감을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사단이 절대로 흠도 점도 없는 율법과 일치되어진 그 의의 옷을 만들 수 없다고 혼장담한 사단 앞에 하늘이 준비한 배틀 뭡니까? 한 몸. 어떤 몸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몸. 요한 5장과 9장처럼 인성으로 계셨던 주님까지라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 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온다라는 구세의 경륜이 선포되어지자 사탄은 호언장담했대요. 너 내 밥이다 이제 꼼짝 마라. 그런 배틀로 오셔서 히브리 5장 7절 9절은 말하기에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온 마음을 아버지께 믿어 복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의의 옷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성경은 경건의 비밀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믿음의 의, 하늘에 가는 자격과 적합성.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에 의존되어지죠. 자, 왜 한 몸을 가져오셨는가? 죄를 없애려고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부서진 경험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되었던 율법의 원본이 그들 속에 온전히 영원한 의로 자리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모든 생을 순종하게 만들어지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한 복습은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행합니다. 죄의 깃발, 사단의 진영의 깃발, 즉 그릇의 영. 사단은 죄로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죄의 권위의 표 151. 다시 말해 사단은 예수께서 성경에 말하는 죄에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사단의 표식이다. 마귀의 표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복병을 남은 교회에 심으신 것은 그리스도들을 죄 있는 육체가 아닌 다른 분으로 잠입을 시키는데 어려운 표현으로 예수의 육체는 인간으로 오기는 오셨지만 유전 법칙에서 죄된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사단의 암약이 남은 교회 거룩한 그분의 성소 봉사를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비밀 병기가 깃발이 재림교회 한복판에 꽂아서 휘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리킨 그 예수를 없애려고 갈라디아 1장 6절처럼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다른 복음, 고후 11장 4절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소위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지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파생 결과가 이런 불법의 기밀의 깃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다시 한번 유념하십시오. 배도의 사업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는 다니엘서 2강을 정리한 걸 다시 강의를 하고 계시록 2장과 3장을 다시 정리하면서요. 왜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반드시 같이 연구하라고 그러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계시록에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픈 여언인데요. 내년 사경회 때 일주일간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 1장 끝절을 기억하십니까? 7교회는 7촛대요. 7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뭐죠? 목사에 보는 금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좀 다르게 어려운 말이 미안합니다.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실험실이다. 실험실. 인간에게 은혜와 성령이 부여되어지면 사단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다 동원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비밀. 경건의 비밀이죠. 그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슬픈 얘기 언급하기가 원치 않지만 개신교에서 가장 물어뜯은 진리, 타락한 인생에 대한 진리를 악랄하게 공격한 이 공격 앞에 살짝 무너진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여러분, 녹화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어렵지만 이 주님의 인생에 대한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짧게 답을 드리면 모든 진리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구원론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죄의 개념은 모호해지고요. 칭의는 이상하게 변절되어서 1888년 기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위조된 의로 등장하고요. 성화는요, 인간의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죠.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까지 표현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오직 칭의로만 구원받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다 이런 영향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불법의 비밀의 파생 결과가 뭔가? 죄 안 짓고 누가 사냐? 아무도 안 돼.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죠? 멸치도 끊어봤고 다 해봤더라 안 되더라. 왜 안 됩니까? 잘못 노력해서 안 됐죠. 오늘 주제 우리 목사님 소개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경험을 한다면 되는데요. 헛된 노력을 했죠. 완전하려고 멸치 안 먹으면 완전해집니까? 참 안타까워요. 자, 파생의 결과 유다처럼 혼란을 일으켜서요. 그죠? 어떻게 결함을 다 고쳐? 이런 핑계 때문에 사단이 뭐 해버렸다? 유다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래서 그 당시 대청회장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구원하시는 예수가 좋아. 죄로부터 구원한 그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을 좀 죽였으면 좋겠어. 가야바의 설교요. 이런 신학이 만들어져 버렸죠. 예, 오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시간 또 부득이 짤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남은 페이지의 말씀을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의 비밀의 휘장 때문에 생긴 파생의 결과가 뭔가? 죄가 합리화되어져요. 죄가 과학으로 되어져요.
어려운 말씀 이해하십시오. 은혜를 세귑거리로 변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니골라당이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함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 네? 이게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죄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은혜가 덮어준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는 실제로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침례 전후 똑같다. 성질 급함. 그럼 뭐만 다른가? 또 성질 급했네. 이것만 다르다. 틀렸어요. 완전히 다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교리가 나오죠. 또요, 성화를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으로 가리키죠.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유약으로,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런 조사심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을 허물어서 성소정결을 방해하는 파생 결과가 나옵니다. 심판을 강신술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곡해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을 기쁘게, 즐겁게 가르쳐 즐겁게. 정언을 무력화시키죠. 재림을 준비하는데 실패를 유도하죠. 결과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형식에 교회가 집중하죠. 형식에. 자, 그러면 이런 다른 예수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타락한 본성, 깨어진 관계, 인간의 상태 자체를 뭐라고 봅니까? 죄라고 뭐 지난번 소개를 잘 하셨죠.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시킬 수도 없고, 예수까지라도 고치지 못한 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죄는 세 가지가 있다. 뿌리가 있고, 뿌리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있고, 누구도 성경대로 누가 사느냐? 아무도 없다. 죄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덮어주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자였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베풀었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지만 심판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잘 보세요. 율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수많은 죄의 사업에 봉사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들의 품새의 결정과 그들의 악하고 거룩하지 마음을 가리우기 위하여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기꾼들이 마태 7장 21절과 23절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풀이해 드립니다. 자신의 결함과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일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채 변명과 핑계하는 삶을 가리켜서 정언은 말합니다. 율법과 많은 사람이다.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믿음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죄가 애처로운 불신의 열매가 되어서 늘 붙어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인 양 상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그들의 삶에서 애처로운 불신의 모습으로 늘 매달려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들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통해서 공개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가 막힌 얘기죠. 한 예를 다히 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연결만 되어지면 열매는 맺힙니다. 맞나요? 예수와 산연합이 이루어지면 의로워집니다. 말과 행동이 의로워집니다. 율법과 조화되어집니다.
율법가 좋아진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은, 좀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소나비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하셨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다르게 말할까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붙어 삽니까?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혼돈시키는 열매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 인생의 본질이 뭔가? 전쟁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전쟁이 옮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4천년간 타락한 인간의 마당에 전쟁이 옮겨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하지 않을 만큼 타락해버린 그런 몸을 가지고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사단의 말처럼 절대적으로 그런 몸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 몸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리 인간은 타락해서 변질되었지만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불변입니까? 불변이에요. 다르게 말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타락 전이나 후나 에덴 동산이나 에덴 밖이나 구원의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도무지 스스로 순종도 할 수 없는, 심지어 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런 인간의 몸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데, 주님은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면 주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어지는 사실을 그분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대쟁투를 종료시키는 문제를 세세로 증명하였다. 너무 잘 아시죠? 대쟁투가 무엇입니까?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뭐가 있죠? 네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열리는데 뭐가 보였죠? 언약궤가 보였죠. 이 언약궤를 둘러싼 전쟁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시대소망 산상보훈장을 보시면 마귀 후원자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귀 후원 클럽 멤버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버가모, 스마나를 보시면, 대쟁투를 펴서 보십시오. 사단이 말합니다. 교회에 내 편 많다. 율법의 수보자로 세운 남은 교회 안에서 안식일이 버젓이 무너져요. 안식일이 무너져요. 안식일이. 심지어 전도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전도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수보자의 표로 안식일을 회복해 놓고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요.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잘 들으세요, 아무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율법은 절대 육신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거듭나야만,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의를 내가 입지 않고서는 율법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인성은 뭐라고요? 이제 타락해버린 인간이 더 이상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그 논거 앞에, 고수 앞에 마지막 대쟁투가 달려있는데요. 그분의 인성은 이 대쟁투를 종결시킨 영원한 해답이다. 끝이다. 로마서 6장 1절 4절의 말씀,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그분과 한 몸이 되어보면 이 일은 아멘 된다. 아멘 된다. 다시 같이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하셨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 한 몸을 죄를 없이 하려고 예비하셨도다.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인간의 대리자요, 담보자로 설정되었다. 좀 기가 막힌 용어인데 좀 더 풀이해 드릴까요? 인간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었다. 하나 예를 조금 들어드릴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예수께서 아버지와 죄인 가운데 서셔서 아버지여 나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담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33년간 이뤄놓으신 의요, 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이걸 담보로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져. 담보. 대리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 대사로 이루어진 그 의를 담보로 설정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담보를 제공하신대요. 담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그래서 구속주, 리딤을 혈과 육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읽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가져오셨나요? 인성을요. 여러분들은 계속 지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로마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 특별히 어려운 얘기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3절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을 히브리서 2장 전체가 설명해요. 4절을 1장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1장과 2장이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야. 우리나라 의사야, 의사. 그 히브리서 1장 2장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죠. 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가 누굽니까? 사탄. 여자가 누굽니까? 예, 교회죠. 뭐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요? 뭔 뜻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요. 왜요?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거룩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과 원수에 안 지켜져요. 맞죠? 이걸 원수된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 너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릴까? 뭔 뜻이죠? 쉽게 적용합니다. 대장투에 나오죠. 우리 속에 은혜가 성령으로 흘러 들어오면 죄와 사단과 뭐가 되어지죠? 원수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싫어지고 육신이 혐오되어지고 세상이 흥미가 없어져 버리고 맞나요? 원수가 미운 생각도 안 들어지고요. 막 동정이 흘러나가요. 다시 은혜가 임하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뭐가 되어져요? 원수가 된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쉬운 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요. 야곱과 에사의 모습이요. 계속.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그가 뭐 할 것이라? 자, 여자의 후손, 어떤 여자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여인의 후손이 뭐 하겠다? 내가 누구요? 뭐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 히브리 2장 14절 주석의 말씀.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권리를 박탈해 버리겠다. 기가 막혀요. 뱀은 머리로 뭐 하는 거예요? 물어 뜯어 독을 주입시키잖아요. 독을요.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하잖아요. 머리를 딱 깨면요. 마귀는 꼬리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장 끝을 보세요. 그의 뱀꼬리로. 일곱 나팔에도 보면 뱀꼬리로. 꼬리가 뭐요? 주의 사단의 부하들을 통하여 사상으로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뭐 할 것이라? 박살낼 것이라. 좀 쉽게 말할까요?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죄짓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뱀, 너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 하겠다? 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해석해 드립니다. 생애 매 발걸음마다 괴롭히겠다. 뒤꿈치 아프면 여러분 힘들어요. 두 번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 해석을 드리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뱀의 머리는 부서져 가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중에 설명할 텐데 오늘 가실 분을 위해서요. 무슨 말이죠? 다시요. 예수께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가? 결론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리셨는데요. 박살내기 전에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요? 식욕으로, 정욕으로, 여러 유혹으로 태어날 때부터 33년간 매 발걸음 따라다니면서 그런 넘어뜨리고 가는 시험을 걸 때마다 주님께서 뭐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심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그 시험으로 넘어지게 할 그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여 이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시험으로 우리를 마귀가 말 수 없다? 죄짓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요. 좀 다른 말로 예수께서는 인간이 넘어진 모든 시험을 다 몸소 체험하심으로 인간이 빚을 져 넘어진 시험의 국면마다 빚을 갚고 계셨다.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저는 확실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자가 늦은미를 받을 텐데 다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남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 이 구절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참 정언이 기가 막혀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을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의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육체의 죄를 마시러 정하려 합니다. 정하라 뜻이 뭐예요? 율법이 생활화되어지니까 그 속에 죄가 있을 틈이 있나 없나요?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죄가 무효화되다. 죄가 폐기처분되다. 육신의 죄는 발로 밟아서 정죄해버렸다. 그런 의미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육신의 죄를 지겠단 말의 의미는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지라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몸 안에서 죄가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죄는 뭐다? 무효하다. 아무리 백방으로 사단이 우리를 말할지라도 시험으로 괴롭힐지라도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또 다른 말로, 그러므로 죄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 빛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이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도다. 대승 625페이지 말씀이요. 환난 때 반드시 우리 경험에 나타나야 할 경험이다. 사단이 우리 안에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죄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뭐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인데 악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에 변명을 할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십자가의 비단에서 시작. 십자가의 비단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를 강제로 짓도록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계속요. 진실로 인간은 궁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다. 지금도 그런 인성으로 하늘에 충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죠. 집에 가셔서 히브리 7장 25절을 읽어보 주석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7 초대사에서 주무시지 않고 중보하시는데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오는 모든 시험들을 다 분석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러므로 7장 25절 아시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제 차근차근 새벽기도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혜림 자매님 굿바이 잘 가시고 다음에 오셔서 성경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감사해요.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온 대지가 어둠으로 깔린 시간, 이 안식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 임재 가운데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인자와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살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록 살았고 있었지만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주셔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안식일 환송을 당하여 다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꽃비를 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람 죄의 딸에 태로 난 우리 한 딸 나혜림 자매, 그리 엄마의 성으로 그렇게 고대했던 딸이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오늘 부득이하게 엄마를 떠나는 시간 아버지 비옵니다. 오늘 딸의 고백처럼 엄마의 삶이 맞고 그렇게 살고 싶고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걸음이 자기 있지 아니하고 내일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셔서 시방 가라했던 벨릭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때 결심하고 결정함으로 거룩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 갈 때 이 짧은 시간 받은 감화를 잃지 않게 하시고 거리 엄마의 기도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며 이 땅의 죽음으로 헤어지는 인생이 아닌 헤어짐이 다시 없는 하늘의 본향에서 만날 엄마를 그리워하며 함께 손잡고 함께 재림의 신앙을 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사 다시 한 주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주의 투사로서 십자가의 깃발을 지켜들고 진리의 병기로 날카로운 금을 늘 손에 준비하여 하루 삶 속에 시험을 육체를 마귀를 승리하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이 훈련된 군대가 부른가 모여서 늦은 비에 외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그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며 인간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파하는 한 딸이 있습니다. 주여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이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시며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죄가 사해짐으로 육체의 병이 나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맡겨오니 한 주 동안도 행복한 동행, 열매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